아멘. 우리가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찬양, 정말 예술적인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어떤 연출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임입니다. 찬양 월십에서 바로 부르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송출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믿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내 손으로 감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도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You are here 그러면서 주님은 길을 여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삶을 정화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찬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시기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삶을 깊이 볼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는 영적이고 철학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이 조건이 있는데 씨앗을 뿌렸을 때만 추수하는 겁니다. 뿌리지 않는 사람이 추수를 하게 되면 뭐예요? 도적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시간 있고 타임이 됐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매일매일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뿌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흑암이 많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때로는 의료로서 때로는 사랑으로서 때로는 케어로서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두는 기쁨, 추수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머리로 생각하라 이성을 가지면서 1000년, 2000년을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 모든 학문이 바꾸어졌어요. 마음이 뭐냐? 그래서 심리학이 나오고 정신의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을 연구를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믿음은 마음에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빗장 같은 마음, 대문 같은 마음, 얼음장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겠습니다. 갈고 뒤엎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은가요? 쓴뿌리가 많은가요? 주여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언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으면 이상하게 산 힘이 나와. 오늘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쭉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하냐? 예수님의 선제성 있는 기도,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기도, 그 권세와 권위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불이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죽음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 이 밤만 지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자신을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막 쏟아 부어요. 내 의견과 논지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마음 닫고 사는 사람. 본교회에 와서도 마음 닫고 살아가세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나버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과거에는 다 지나갔다 이러면서
활짝 여시고 성도들 보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속으로는 미워 죽겠어도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꿔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두 부류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리피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왜 이 죽음의 상황에서 기도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요 성도들에게 들은 질문이 있어요. 성도들이 잘 말 안 해요. 우리 한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쓰리 쿠션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첫째는 설교를 뭔 이해한지 모른다. 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할까? 여러분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이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릅니다. 왜 내가 설교가 안 들리지 생각을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지식을 들으면 노트를 가지고 필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시험을 본다 했을 때 그걸 다시 보는 거, 아 이걸 배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을 열고 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우리 인간의 인식 구조예요. 그래서 설교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것을 이어보는 거예요. 점과 점을 이어보, 이 얘기를 들었구나. 이 얘기를 들었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설교했던 생각이 뭉쳐서 설교를 무엇을 들었구나. 그를 만들면 내가 이걸 들었지. 이 confirmation,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17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와서 바로 장로님들 몇 분을 데리고 싱가포르를 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교회를 위해서 큰 교회 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나가기 때문에 24살만 되면은 월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17년 전에 여러분의 월급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습니까? 80만 원이었습니까? 거기는 금융사회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샐러리가 많아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화문이나 저 대란로에 큰 사무실을 얻어서 교회 사무실은 젊은이들이 그 한층 전체를 다 빌려 쓰고 담임 목사실도 거기 있고, 교회는 저쪽에 크게 지어서 있는데 한 2,000명이 모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나오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건 뭐 지가 돌아가는 살인가? 소리는 거야.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각 구역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중국 선교는 이 사람들이 해야지. 중국말을 하는 만둥어, 둥국어, 둥글레차 같은 중국어로 이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냐. 차라리 선교 헌금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이 사람들 헌식 이 사람들이 해야지. 야, 이 사람들은 할 수 있구나. 이런 열정이면 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공부를 늦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글자도 모릅니다. 지금 70대 넘은 사람 글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저 장제에 있을 때 헌금 봉투를 쓰는데 글을 몰라서 쓰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안 되는 것도 써보려고 하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약을 할 수 있는 폼을 드릴 테니까 해서 써보시고, 그렇구나 합니다. 그렇구나. 뭔가 자기가 해봐야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를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녁까지 주는데, 점심까지 주는데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설교를 시작하니까 벌써 45분이 됐어요. 그래도 1시간은 해야지. 설교를 1시간을 해야지. 한국 분들에게 1시간 정도는 해야지. 지난주일에 우리 일주일 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새벽에 3시 반이면 오정현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명이 입당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반에 등단을 해요. 여러분 보셨죠? 눈으로 7시까지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많은 사람이 헛다리 짚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거야.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이 올 거야. 직장에 가면은 행복이 올 거야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에 나서 교양학적 인문성을 가지고 남들하고 대화할 때 상대의 예의를 지키며 다른 사람이 묻는 말에 예의하면서 대꾸하지 않는
이런 지식의 체계, 인격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 3년, 대학 4년, 총 몇 년이에요? 26년입니까? 20여 년이 넘도록 훈련하고 공부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들레 교회 오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인데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 제18자,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18년 전에 오셨지요. 오시자마자부터 새벽기도 운동을 했던 거예요. 오자마자 40일 새벽기도를 했지요. 그때의 한국교회는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가장 지성인들이 산다는 거, 돈 많은 사람이 산다는 거, 자기 생활을 영위한다는 사람들이 40일을 새벽을 해? 그게 대한민국에 충격을 줬어요. 자, 그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근본에 18회 전국적이고 글로벌한 그런 세계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서 은혜의 도가니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블루에 거쳐서 수많은 사람이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갈망을 느꼈어요. 내가 일상적으로 항하는 그 습관이 있지요. 뭔가 안 하면 안 되지요. 운동하는 사람 운동 안 하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게 하면 안 되지요. 교수들이, 지성인들이 책을 썼는데 국가가 어떤 공산주의 국가나 홍콩 같은 데서 금서를 내요. 안 되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가게 하느냐 하는 부류가 있고, 자기 집에서 그날이 오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뒤편을 더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앉아만 있어도 방역이 돼. 왜? 영적 기운이 나가고 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래 지나면서 나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겠다. 그리고 주중에도 나오라 이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돼요. 새벽부터 시간당 10명씩 24시간 드리면 다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 속에서 길을 낼 수 있고 고난 속에서 길을 내신 분이 웨이메이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답답함이 막 나오면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모인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으로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2시부터 입장하여서 3시 반에 끝나고 4시 반에서 시작하여 7시까지 쉬지 않고 찬양하고, 그것도 즐거이 기쁘게. 여러분 3시 반 되면 여러분 콜콜 잠자다가 이상한 꿈 꿀 시간이에요. 4시 반이면 일어나라 꼭 기도하지만은 더 잘 거야 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5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벌써 가야 하는가, 이불 찌고 뒤척뒤척 샤워장에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 시간이에요. 7시에 끝나는데 그때서야 여보 뭐 차 한잔 없어 후다닥 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초대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기도, 옥문을 여는 바울과 신라의 기도 같은 기도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일체가 되는가. 모두가 다 1층부터 3층까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막 눈을 들고,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스러워 막 손을 막 이렇게 트는 거야. 오늘 김영길 장로님 집에서 기도하신다고 인삼녹용 보약을 잡수고 오신 거야.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인데 오늘 막 포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포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면, 제가 유심히 봤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말입니다. 그런 걸 보세요. 여러분이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바꾸고 싶은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자존심 하나 내놓고, 내가 문자를 날렸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다 문자 받고 감동이 돼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깨우시는구나, 할렐루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이 대형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장점이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많은 어떤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오 목사님이 헌신과 열정에 탄복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진행하면서 여러분 몸이 10개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담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어요. 목회자들은 설교가 나오고 나면 집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 걸 틀어놓고 자기를 다 발산시켜야 돼요. 저도 저녁에 집에 가면 텔레비를 틀고 옆에서 혼자 이렇게 상상하라는 묵상하는 거. 오늘 은혜를 뭘 받았지 그러면서 다 날려버려야 돼.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낮에는 그 사람들 다 정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아주 탄복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우들이 말입니다. 이게 뭐 나도 나오지 않는데 영상으로 보는데 아멘 아멘 하고 막 토요일날 새벽에는 다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이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또 도전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은혜가 많이 있었는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동참하는 은혜, 연합하는 은혜,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적은 교회들이 큰 교회의 장점을 받아서 연결되고 연합되고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있는 연합이야. 자기 없는 연합은 뒤따라가는 사람 구경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6시에 한국 목사님들 설교가 끝 4시 반에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외국 목사님이 한 20분 동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5시가 돼요. 다시 오 목사님이 나와서 간절하게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한국 목사님 강사가 설교를 하면 5시 50분이 돼요. 그때 오 목사님이 나와서 다시 찬양을 인도하면 또 기도를 아침 7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는 장례식이 있어서 그 기도회를 못하고 우리 성도들 바쁘시면 가라 그러고 끄고 6시에 장례식에 갔어요. 그래서 화장터를 가는데 한 8시가 되었습니다. 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총책임자는 월요일이 가장 힘들어요. 이걸 열어서 성도들에게 뭔가 기대가 되고 그 주제가 기대하라, 기억하라, remember, 그 다음에 기대하라, expect, 뭘? waymaker, 길을 여신다. 길을 여신 하나님이다. 모세에게는 광야의 길을 냈지만은 21세기를 살아온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길, 선교의 길, 복음의 길,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신다. waymaker. 이걸 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뭐 조금은 그 좀 저랑 그분하고 좀 아시죠 그 관계를.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뭐 강단에 올라가셨으니까 이 스마트폰은 못 보겠지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8시 아침 8시 예배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차를 타고 가는 전화가 와서 신 목사 너무 감사하다. 그 말 한마디 알죠? 내가 우리 교인 10,000명 앞에 당신 글을 읽어줬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끼리 시붕시붕 세살을 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의 교회 주관 2020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월요 새벽 동이 트고 어둠이 물러가니 복음 새벽 달려오고 상한 심령 회복되네. 18년 전 시작된 불 세상 어둠 떠나지 않으려는 혼돈의 시간 번져가네 퍼져가네 서초동 불 전주로 브라질로. 이 말은 전주의 어떤 목사님이 온택트 나와서 우리 전주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라질하는 목사님이 이 주민으로 해서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글로벌로 오대양 6대주로 끄지 마라 서초동 불 타오르라 사랑의 불 화덕에 기도의 장작을 집어넣어라. 18년 전 시작한 불 죽은 교회 살아나고 찌그러진 심령 불타 청하게 되네. 불의의 혼돈을 점령하라. 불의를 점령하고 거짓을 점령하고 외식을 점령하고 글로벌로 번져나가 불안에 찌든 현대를 점령하여 모든 철학자들이 지금 현대인이 뭐냐?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 그건 공부를 해야 돼. 많이 밝혀졌어요. 누가 불안해? 조성자냐? 불안하니까 믿지를 않아. 불안하니까 악만 써. 불안하니까 이상한 모임만 하는 거예요. 불안에 찌든 현대를 점령하여 마른 뼈를 일으키고 무덤 같은 죽은 육체에 생명을 채워 불춤을 추라.
덩실덩실 불춤을 추라. 사랑의 불 춤을 추라. 이런 글을 보냈었는데 아마 스마트폰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그런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눠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 죽음 속에서 죽음의 포위가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아예 죽음이 임했어요.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장사하러 가야 합니다. 장례 지내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말론적인 시간 카이로스를 줍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죽음에 포위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그 가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그 속에서 기도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삼위일체 제2의 하나님 성부 하나 성자 예수님으로 제2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만큼 기도가 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 외국 목사님들이 뭐 대단한 설교를 할 줄 알고 우리가 기대했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 이게. 아멘하고 배와 그물을 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서 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자기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와 주님은 친구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혼돈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혼돈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박병돈 목사님 다음에 우리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은 그 계획된 곳에서 일어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매 주일마다 일어나는구나. 아멘.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그 계획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구름 잡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예물을 드려야겠다,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한 영혼에게 찾아가야겠다, 기도를 하고 계획을 잡고 그러면은 그 계획된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따라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고통과 역경, 애굽의 출애굽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군합발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시대는 교회의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목사님의 목회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동참하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번 주일에 근데 이 은혜를 받기에 20년이 넘는 교제를 그분하고 해왔어요. 미국에서부터. 그게 없었으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자그마한 선물도 해줄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내일을 위한 기도고 20년 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맺을 기도를 지금 하는 줄 믿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겨울에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이 양로원에 가보십시오. 요양원에 가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care. 이제 혀를 좀 구부려야 돼.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care. 예, 사랑의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요. 죽은 자 일어날지 그 필요 없어요. 지금 주님이 부르시려고 하는데 자꾸 살려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천국에도 사람이 가야지.
안 가면 아파트값만 비싸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의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worship,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 희한해.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였는데, 이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라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와 연결돼. 오늘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 그 권세와 너희들에게 나는 이 권세를 사용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오은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가면은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지 모르죠.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KBS PD가 이 소식을 알고 인간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해서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딸이 태어났습니다. 2주 만에 태어나고 간병을 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오는 거예요.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죽고. 근데 그 오빠는 요즘은 이제 남편을 오빠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는 교회 남편이요. 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기가 이렇게 많지만 목사님 오빠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안 사람도 안 해. 저 사람은 조선 사람이라. 자, 그런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렇게 주님을 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슨 큰 회사 IT 업계에 그렇게 잘 나간 30대 초반에 남편, 그 아들을 얼마나 키웠겠어요. 이 어머니가 큰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신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울증을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어머니가 소식이 안 온다고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머니 집 좀 가봐라. 문을 열고 보니까 옷장에서 목을 메고 죽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충격. 하나님, 우리 남편은 주님 앞에 욥보다도 더 정한 길을 걸어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혈액암 사기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 남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찬란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보잘것없이 하찮게 살아가는 사람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저는 그 목요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사에 나왔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폴리캅은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불을 피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큰 지도자인 폴리캅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불을 피우는 않고 주님을 안 믿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의 가이사 왕을 인정하라고 하니까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교회사에 전해진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오은주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 앞에, 우리의 이웃 속에 오늘 목사의 심령을 도려내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이 거짓 입술을 찢는 그 아침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암투병 속에서 짊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남편을 간증하고 본인 자신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간증하는 그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것들이 다 정하게 되고 가슴이 움켜쥐면서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슴이 찢어진 적이 있었던가?
죄를 쓰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찢고 마음을 찢고 교만을 찢고 얄팍한 자존심을 산산이 찢어서 철처럼 불로 재련하여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1절 시작. 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떨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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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기도를 쭉 보면 예수님 당신보다는 두고 떠나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가 절절히 나와요. 우리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학생들과 떠나야 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성도들 두고 떠나야 하는 목회자의 심령이 되면은 하늘을 우러러 손이 덜덜덜덜 떨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이 아버지란 말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하지요. 이 말보다 더 깊은 친근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조금 학문적으로 말하면 편집되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원래 기도는 뭐 짧았겠지만은 이제 이것을 예배 속에서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여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버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저 뒤통수에도 머리가 들어서 급히 쳐다봅니다. 전화로 목사님 이러면 귀가 번쩍 뜨여요. 근데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나라 엄마가 여보 그러면 잘 안 들려. 지금 텔레비에 집중하고 트로트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보 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은 벌떡 귀가 뜨여.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버지여,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몸을 정갈하게 하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에 초대해 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나는 응답받아 기도할 뿐입니다. 이 입술을 주장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는데 아버지를 부르고 때가 이르렀사오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영화로웠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불덩이 속으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습니까? 아멘. 나는 별 사람이 아니에요. 별 사람이 아닌데 내일부터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만 생각하면은 우리 나라 엄마보다는 이 목숨을 바치고 싶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좀 그럽니다만은 뭔가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잘 돼. 그럴수록 길이 열려. 제가 9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돈 한 푼 없었어요. 돈 한 푼. 어떻게 제가 갑니까? 여러분처럼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뭐라도 대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력을 발휘한다면은 신학교 가서 공부한 거예요. 목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받은 은혜가 많아야 되는 거지 다른 데서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시작.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생. 여러분 땅에서 사는 사람 치고 죽지 않는 사람이 썩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육신만 썩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썩고 정신이 썩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다 썩은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 모았다고요. 그거 다 없어질 겁니다. 선한 일을 해보세요. 자신감이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어른이신 목사님을 인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게 가르친 바가 많고 깨달은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병도 목사님 항상 인사로 전화 올 때마다 이번에도 신 목사 내가 말이야 저 노회에서 순천을 가고 보성을 갔다 6일 갔다 왔네. 돈 1,000원 쓰고 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차비 대주고 다 밥 사주고 그래서 돈 1,000원. 그러면 남은 돈은 뭐하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렁탕이라도 잡수시고 먹는 기쁨도 누리세요. 이 사람아 신목사 아직도 멀었네. 영생.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만,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죽음만 있을 수 없지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겨울이 지났는데 봄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 패턴을 통해서 플라톤 같은 사람이 불멸을 강조. 불멸은 여러분요 영생이 아니야. 그건 철학적인 논지요, 관념이에요. 우리가 죽으니까 사는 것도 있을 거다. 이 세상에 있으면 저 바깥 세상도 있을 거다. 이런 의미에서 불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멸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은 시간적인 무한이 아니라 질적 타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의 권세로구나. 아멘. 우리 집에 딸 셋이 있어요. 나라, 나경, 나영. 너무 이름이 시겨.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해달라고. 여러분 그 아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지가 아버지만 보면은 힘이 날 거예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안 나면 죽여버려요. 지가 아버지 얘기만 들으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어요. 아내들이 중요해요. 자식들 앞에서 남편 흉보지 마. 아주 그 심령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탄식을 하면서 내가 내 남편을 높였어야 되는데 딸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사람도 우리 안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샬롯에서 있더니 간호사였어요. 그냥 미국에 가면은 남편은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오라는 얘기도 안 해요. 영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우선 아빠는 아기를 키우는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해. 미국에서는 다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장성한 이유는 돌이킬 수가 없어. 우리 아빠는 무능자. 여러분, 아내들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들 앞에서 남편 불평하면 안 돼요. 하려면 하나님께 해야 돼요. 자식의 마음을 산산히 찢어 놓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까? 결혼을 꿈꿉니까?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자식들 앞에 엄마 절대로 욕하면 안 돼요. 어디를 멀리 갔어요? 아빠랑 갔어요. 그럼 얘야, 엄마 선물 하나 사야지. 돈이 없는데 빚내서 사야 돼요. 멀리 혼자 엄마랑 아이들이랑 여행을 갔습니다. 얘들아, 아빠 선물 많이 그대로 사야 돼요. 존경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천국에 보호하는 땅을 사는데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예물을 지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갈 때 목사님 것도 하나 사야지 하면 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 오면요 세상에 썩을 것은 썩을지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뭔가 또 다른 은혜를 주었어요. 저랑 오 목사님이랑 미국에서 같은 해에 왔어요. 같은 해. 제가 4월 달에 하고 그분은 6월 달에 오고. 나의 갈 길은 무엇인가? 생명 같은 이 민들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사실 지난주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등감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뭔가? 장부라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죠. 금요일이 되었는데 내가 이 받은 은혜 좀 보답할 일이 없는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간의 이 은혜를 단 하나의 글로 내가 한번 뭉쳐서
주는 게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랑의 교회 몇 년도에 창립했냐, 역사가 얼마나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내줬어요. 이 글에 그 교회 40년의 역사와 일주일간의 은혜 받은 것이 농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라, remember, 보아라 저 불, 2000년 전 감남산 사형수가 던졌던 불, 예루살렘 불사르고 대서양 돌고 돌아 조선 땅 거쳐 허하던 배추밭 뽕나무밭에 떨어지더니 서초동에 우뚝 서 글로벌 등대되었구나. 잊지 마라, don't forget. 가란 심령 메마른 영혼 겹겹이 거친 저주인생 끝내고자 화덕주의 둘러앉아 가가 겨겨 고교 구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외워라 성경 구절 펼쳐라 두꺼운 책 채워라 성령 충만 세워라 사명 깃발 쏟았던 눈물기도 낮과 밤을 밝히었고 새빵 살며 모은 동전 주님전을 올리었고 제자 훈련 씨를 뿌려 황폐한 땅 바꿨도다. 기억하라, keep in mind. 시내산 불꽃 앞에 채물된 모세처럼 서초동 복음재단 부르심에 목숨 바쳐 일어섰던 선남 선녀 주의 성도 주의 종들 삼순이 문숙이 희숙이 경자해주 한음이 영식이 영길이 두선이 가난에 짓밟히며 새나라 꿈꾸었던 서러웠던 마리아 마르다 요셉 베드로 이름 없던 물고기 소년부터 향유 쏟던 여인까지 모두가 불덩이였구나. 맨 처음에 모일 때 이렇게 선남 선녀들이 모였다. 근데 여기 이름을 자세히 보면 다 우리 교인들 이름이에요. 깨달았을지 모르겠어. 여기 보면 남자 이름이 나요. 한음이, 영식이, 영길이, 두선이. 깊이 생각해. 한음이 앞에다 옥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홍해물을 가로질러 광야 통과 40여 년 배추밭 뽕나무밭에 출애굽 같은 함성 소리 40여 년 맨주먹 불끈진 채 허밭에 길을 내고 보따리 들고 약속의 땅 강남에 입성한 후 땡그랑 동전 한입 두입 태산 같은 충성되어 번져간다 사랑의 불 밝혈도다 글로벌로 약속의 땅 앞에 두고 모압동에 다시 모인 신세대들처럼 메이드 인 지저스 18년 전 다시 핀 성령불 움켜잡고 오늘 또 목이타게 외치고 외치도다. 이제 목사들 얘기가 나와요. 브라이언은 오 지저스 성수 회고녀는 성수는 그 권성수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대구 동신교 회고니는 이제 그 김혜곤 그 신학자죠. 그 성균관대학교라고 알고 있는 숭실대학교 교수. 이제 말씀을 줘. 성수와 해고녀는 통곡에 찬 썩을 육신 청산회개 소리치고 남편 보낸 은주는 뼈를 사기는 통곡의 향유를 쏟아부어 파파기야 문성이는 육신 본능 돌덩이를 망치로 쪼개누나 기대한다 expect 갈망한다 waymaker 길 밝혀라 기도의 불기둥으로 평양 가고 상하이 가자 길을 내라 찬양의 구름기둥 러시아, 루마니아, 철길 내어 유럽 가자. 보인다 3570 드림비전 이루어진다 유럽 진군 1000개의 십자군단. 이전에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돌았다만 이제는 용로 따라 기차 타고 우리가 간다. 남은 지구 반바퀴. 모여라 불들이여 선남 선녀 횃불들아 손에 손잡고 기도 횃불 찬양 횃불 뜨겁게 달구어서 가슴에 사랑 품고 웨이메이커 뒤따르자. 바람 타고 길을 대신 웨이메이커 제자 되자. 춤을 추며 길을 대신 주와 함께 덩실덩실 번져가는 서초동불 어화등등 사랑의 불 솟아난다 갈매동불 어화등등 민들레불.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 이제 문구는 제가 적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데는 없어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통곡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찬송하고 무슨 일 하지 마. 남성교회 원리에 무슨 여전도회 원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리에 기도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회. 밥을 못 먹어도 좋으니 기도회를 하라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땅에도 지금 위험에 처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도 영으로 함께 하실 줄 믿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작년에 자기 기도실에 중보 기도에 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5만 명이라고. 하루에 몇 명씩 오겠습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교회를 세웠던 옥 목사님은 몸이 아파서 일생 동안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도 저런 교회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 18년 전에 부임하셔서 새벽 기도를 안 했던 성도들을 18년 동안 저 불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쫄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큰 교회를 배울 겁니다. 큰 교회하고 할 겁니다. 같이 연합할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갖지 못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시를 보고 저한테 느낌을 줬던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청담동 저기 어디 저 산 뒤에 귀한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구막 같은 집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신앙 무슨 핑계 좀 대지 마. 아프니까 더 나오고 다리가 불러지니까 주님을 찾고 죽음이 엄습하니까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도전시켰어.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이 시대의 사람, 주님이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만 들어도 기뻐하는 그 신앙.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넘어지고 아파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치 샘물을 마시듯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가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승리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